어제 읽었던 역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범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전쟁에 아합과 함께 참여를 해서 아합은 죽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어요. 18장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왜 살아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인생의 이기도 누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악 소리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니까 그 뒤에 내용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보고 너무나 미성숙했고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너무 큰 실수를 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살려달라라는 그런 예침이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9장은 이제 유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평안히 돌아왔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화살이 막 날아가는데 아합은 죽어요. 나한테 이렇게 빗발치고 날아오는데 내가 거기 살아남은 거예요. 죽었어야 됐거든요.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살을 피해가게 해주신 거예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처음에 여기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느 날 분별력이 살아가셔가지고 아합이 오라가니까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잘 먹다가 전쟁 참여하자고 하니까 아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닌지 분명히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죄를 크게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옆에 이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상견자 에후, 선지자 에후가 이제 찾아와서 여호사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죠. 책망의 메시지.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책망의 메시지 안 듣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요.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함을 어떻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해석은 뭐냐면 이미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이 왕에 임했죠. 화살이 빗발치는 현장 속에서 아합이 죽는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또 있고 이제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막 침략해 오잖아요. 모압, 암몬, 그렇게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 침략해 오는데 그런 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방어벽, 그죠? 울타리가 되시고 불성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하시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됐잖아요. 이 자리를 벗어나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인생은 큰일 나는구나, 끝나는구나. 아합을 보면서, 그 아합에게 내려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걸 느껴야 되겠죠. 어제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혼인 관계를 맺고 2년 후에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여호사박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매우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죠? 혼인 동맹 관계, 이제 죄와 연합을 한 거예요. 죄와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희미해졌고, 그죠? 그리고 죄를 그래서 분별하는 힘은 약해졌고, 그래서 죄를 쉽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왕국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혼날 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혼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9장인데 18장에서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칭찬받을 일이었거든요. 그 과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왕에게 그러나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이전에 17장에 있었던 이야기, 신실하게 살았던 이야기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진 이야기만 하나님이 기억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던 이야기만,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이야기들, 눈물로 기도로, 그죠? 헌신했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선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또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18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18장 어제 나눴던 이야기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17장의 이야기를 끝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죄 지었던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들려주는 음성이 그거잖아요. 그때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면 그때로 돌아가서 네 다시 그렇게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아가요? 17장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됐어요. 다시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삶의 열정으로 다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나가. 부엘사바부터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17장에서 모습이 이랬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며 사람들을 막 복음으로 일깨우고 17장에 말씀 가르치고 우상 제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 떠나면 이 삶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몸소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영적인 계획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학자들이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말할 때 4절의 이야기를 영적인 개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거,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예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5절부터 이제 그 재판관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유다 성읍이 있죠. 유다의 막 견고한 성읍,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던 중심으로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의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8절 이하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8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판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뇌물 받고 그리고 어떤 불의한 것들로 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 곧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에서 온 아주 뼈저린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죠. 말씀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재판, 송사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5절 이하의 내용을 사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주일날 좀 집중으로 좀 약간 우리 삶으로 좀 적용하듯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삶의 구조를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인 개혁과 이 사법적인 개혁,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는 배웠고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붙잡아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개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단어들 보면 6절에도 사람을 이해할 것인지 여호와를 이해할 것인지 살피게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요.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일도 없다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걸 만들어주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9절 그죠? 10절에서도 억울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의 구조들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 갈 때 이렇게 만들어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삶 안에 아합하고 동맹을 맺는 게 악하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1절에도 보면 시스템을 만들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리더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역할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가도록 그런 삶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삶도 이게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막 그런 거 툭 쳐가지고 하나님 뜻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호사밧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됐거든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때 그 순간에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합과의 문제에서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분별력도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호사밧이 어떤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통한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하 19장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죄를 짓고 또 말씀을 알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를 서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모든 것이 말씀이 잘 적용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